내 영이 내 정신을, 내 혼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혼은 바로 정신을 말합니다. 지성, 감성, 의지. 그리고 내 육체를 옷 입고 살고 있다. 예, 그래서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 아직 내 혼과 육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육체가 죽질 않아야지. 병들지 말아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내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옷 입고 살고 있는데 이 동안에 내가 육체로 죄를 짓고 내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그것이 영혼에도 죄가 되는 거야. 왜?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일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해야 돼. 아, 목사님 그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건가요?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죄가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이해를 하십니까? 자꾸 죄를 짓고 살면서 회개도 안 하고 또 신앙생활도 이제 저버리고 예수님 보혈도 의지하지 않고 그래봐요. 그러면 영혼이 나중엔 죽어요. 영이 죽어.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성령 안에서 지키고 또 주의 보혈로 늘 죄를 회개함으로 씻음받음으로 정결케 되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기 우리 찬송에도 그 찬송했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이들은 날마다 그 옷을 벗어 씻어라. 찬송가 193장 옛날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옛날 찬송 193장. 새 찬송가 예수 십자가 열린 피가 그 찬양에 자세히 나오죠. 예수 십자가 열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귀한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옛날 찬송가 193장, 새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 열린 피로써 이 찬송이 나오잖아요. 4절 보십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하게 씻으라. 아멘. 이 씻으라는 말은 한 번 씻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씻으라 이거예요. 3절 보세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그러면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마음속에서 죄가 나온다고. 그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한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십시다. 마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아 주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물을 먹게 됩니다. 7장 마가복음 7장 보십시다. 7장. 여러분 무슨 음식물이든 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그것이 식물이든 그것이 고기든 간에 물론 제사 음식이나 그런 건 먹으면 안 되겠죠.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먹는 게 내 영혼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뭐 어떤 생선이든 고기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먹으면 됩니다. 자, 7장 15절부터 보십시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께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밖에서 음식물로 들어가는 것은 식물이든 생선이든 고기든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음식물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영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육체로 들어가는 거지. 그죠?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소면으로 다 내보낸다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뭐라고 하셨어요? 깨끗하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손 씻고 먹어야 되겠죠. 깨끗하게 먹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또 이랬을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중국에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가봤지만은 몽골도 가봤지만은 별걸 다 먹더라고요. 어떤 것도 먹냐면요. 중국 야시장에 가면요. 베이징 야시장도 가보니까 정갈 있죠. 꼬챙이에다가 이런 꼬챙이에다가 정갈을 넣어가지고 튀겨가지고 그걸 팔아요. 그것도 먹어봤어요, 내가요. 뱀도 껍질 벗겨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꽃에다 말아가지고 그걸 또 구워가지고 팔아요. 그것도 돈 주고 팔아요. 그것도 먹어요, 사람들이. 그것만 먹는 게 아니야. 별걸 다 먹어요. 그럼 그게 죄가 되느냐?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음식으로 먹은 거야, 그냥. 그것이 뭐 내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안 먹는 건 안 먹는 게 낫겠죠,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얼마나 개 많이 잡아먹었냐고, 그죠? 이 삼복더위에 막 남자들 덥다고 막 더위 이기라고 부인들이 막 개 잡아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많이 안 먹지만은 다 그렇게 먹고 살았어, 우리나라도. 건강을 위해서. 그것도 음식물로 먹으면 끝난 거야. 음식물일 뿐이지. 그것이 뭐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음식물은 음식물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람은 고기를 안 먹어야 돼.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어서 거룩하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그것이 안 먹었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먹었기 때문에 덜 거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지 음식물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해서 거룩하다 거룩 안 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 보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 아무라도 능히실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이렇게 환란 동안에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14만 4천년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올라온 이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국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 장막은 천막을 말해요. 천막.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거할 수 있는 장막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추리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전 3년 반 동안에도 큰 재앙들이 많이 임하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았던 이들이야. 줄였다는 것은 배를 골았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얼마나 재앙이 임하고 마실 물도 부족하든지 이런 토양에 오염되고 이런 바다 해양에 오염되고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그런 저수지 같은 것도 오염돼 버리면 마실 물이 없다고요. 목마름을 이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리라. 아멘.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또
날씨 물론 해의 뜨거움도 있죠. 더위 자연재해 이게 다 자연재해거든요. 자연재해가 7년 환란 전삼년 반 동안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뭐 홍수 피해 뭐 집중호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재난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막 더위에 막 지쳐 있고 몸이 막 상하고 그래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지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올라왔다 이겁니다. 이들이야말로 정말 기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산에서 숨어 있다가 굴에 숨어 있다가 몰래 예수님 믿다가 14만 4천인의 전도를 또 듣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지키다가 올라온 이들인 것입니다. 근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7년 환란 전에 들림받을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신랑이잖아, 신랑. 근데 이들은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야. 목자가 좋아요? 신랑이 좋아요? 신랑이 좋지.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구원을 받고 올라가도 7년 환란 기간에 올라가는 사람과 그 전에 기름 준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같은 천국에 가더라도 차이가 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나 7년 환란 기간 전 3년 만에 구원받고 올라가는 이들은 주님께서 신랑이 아니라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다르죠? 그리고 상도 없고, 미안한 말이지만 그 환란기에 자기 믿음 지키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무슨 상급이 있겠어? 무슨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라고.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지금 모든 한국교회에서 증거되어줘야 돼. 그래서 깨워줘야 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인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때에 열심히 복음과 또한 우리 자손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자꾸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지 믿음이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이들이 눈물을 많이 겪었어. 왜?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복음을 지키느라고 또 숨어 지내느라고 핍박을 피해 다니며 재난 가운데서 몸도 마음도 상하고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눈물도 많이 흘렸던 거예요.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생명수를 전하는 교회들이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세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생명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할렐루야,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생명의 그 물이 넘쳐나는 생명수가 넘치는 그 샘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다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눈물도 씻어주시고. 얼마나 여러분 재난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7년 대만의 기간에는 인류가 거반이 다 죽어간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겠어. 주변에 가족들이 죽어가는 걸 보게 될 것이고 친구가 죽어가는 걸 보게 될 것이고 이웃이 죽어가는 걸 보게 될 것이고 전쟁은 전쟁대로 일어나고 굶주림은 굶주림대로 있고 사람이 살 길은 없고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임하고 그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 눈물이 없습니다. 주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겠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또 그들의 눈에서 주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로써 환난 중에 마지막 이삭을 줍듯이 줍는 일이 끝마쳐지고 이제 후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드물어지는 거예요. 이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그래도 그나마 구원받는 여러분 가을에 여러분 들녘에 우리가 추수하잖아요. 우리도 밭이나 여러분 논에 가면은 가을 들녘에 무르익어 있는 휘어져 고개 숙이고 있는 벼들을 나스로 추수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콤바인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쫙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알곡 처리까지 딱 끝내더라고. 볕따로 딱 해버리고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추수할 때 보면 어때요? 추수를 다 이렇게 거두고 난 다음에 보면 이삭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룻게 보면 이삭 쪽으로 갔잖아요. 누가요? 룻이. 예, 이삭을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추수가 뭐냐면요, 주님이 공중 강림에 오실 때 기름 준비한 당신의 자녀들을 먼저 데리고 올라가는 게 추수야. 그리고 떨어져 있는 이삭들 있죠. 기름 준비 못한 이들, 떨어진 이삭들이 바로 기름 준비 못한 이들. 그리고 예수님 복음을 전했는데 긴가민가 하던 이들, 믿지를 않은 이들. 그러나 뒤늦게 크게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알곡 신앙인이 아니라 좀 쭉정이 신앙인들도 많단 말입니다.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오실 날 못 올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크게 깨달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네. 그리고 그때에서 이제 믿음을 굳게 잡고 순교로 들어가는 이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이삭 줍는 이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한 다음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14만 4천 명을 보내가지고 이삭을 줍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도 굉장히 많아. 논이 크면은 여러분 이삭도 많은 거야. 그죠? 논마지기가 여러분 수십 마지기 돼봐요. 그러면 이삭도 엄청 많은 거야. 그만 주워도 막 몇 단이 되는 거야. 그죠? 그것처럼 전 세계 가운데 이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게 될 기름 준비 못한 그런 신자들과 그리고 긴가민가하고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크게 깨닫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이삭 줍기로 14만 4천인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전 3년 반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게 할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찌까지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야. 이삭을 줍는 것까지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시는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 그때 이삭 짓기로 올라오지 말고 아멘. 미리 준비해가지고 올라가란 말이야. 아멘. 그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야. 이삭 줍기로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이삭 줍듯이 주어져가지고 올라가지 말고 나는 알곡성도 되어져서 주님 섬기고 깨어 신앙생활하고 기름 준비해서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에 나는 바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7장이 맞춰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7년 대환란 기간에 있게 될 거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우리는 올라갈 것을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짐승의 표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찍혀지기 전에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름 준비하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또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 것에만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도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끔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전에 들림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구원 얻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은 양들로서 주님을 서서 섬기게 될 것이며 또 그들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장막에 거주하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실을 알아서 미리미리 깨어 기도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